신명기 28장은요. 신명기의 내용을 결론을 짓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모세가 고별 설교와 같이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약해서 엑기스만 전에다가 이제 28장에 오면 이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가장 도전받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구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성읍에도 복받고 들에도 복받고 자손 모든 소양과 양의 새끼 복받고 광주리와 떡 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6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들을 7절에서 14절까지 또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산상수훈에는 몇 가지 복이 있어요? 8가지 8복이 있는데요. 28장 1절로 6절에는 7복이가 있어요. 7복이가 8복이도 좋은데 구약에 보니까 7복이도 있으니까 이 복을 누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1절 보세요.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7복이를 주겠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면이에요. 이런 내용을 14절까지 얘기하고 자 15절부터는 반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16절부터 쭉 저주를 받는데요. 이 저주 받는 내용을 68절 28장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본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자 축복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런데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까요? 저주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까요? 저주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주에 관해서 더 4배 정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축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다가 뭐 받는다? 저주 받아요. 저주 받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 처음에는 축복을 얘기하다가 또 저주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면 46절이에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저주가 표징과 훈계가 된대요. 자, 여기서 표징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오트라는 단어, 오트. 이게 뭐냐면 사인입니다. 표적, 사인.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모페트라는 단어예요. 모페트.
기적, 이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표징과 훈계라는 이 말은 표적과 이적, 표적과 기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표적과 기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표적 또는 이적, 기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사인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사인, 표적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사인, 교통 표지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통 표지판이 크다 작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 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뭐가 중요하다? 의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꼬꾸러져 있으면 저 화살표 크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게 왜 저쪽으로 휘어져 있어? 이게 아니라 휘어져 있으면 아, 길이 휘어져 있구나. 또 뭐 이렇게 낙석주의 뭐 이런 표지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위에서 돌이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의미를 깨달아야 되지. 그 모양, 야, 표지판이 내 마음에 드는데 저 색깔 딱 내 색깔이야. 좋아. 뭐 이런 의미로 표지판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주가 나왔어요. 이 저주가 이렇다면 축복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주나 축복이 형상과 모양과 모습과 성격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좋아하는 거야 또는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런 내 성향 취향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아니고 축복이나 저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기사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라면 그것이 사인인데 사인의 의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축복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모양을 준 의미, 내용,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요. 힘들 때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할까? 너무너무 괴로워. 사는 맛이 안 나.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 메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자, 모든 것이 풍족해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한마디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복을 받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서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런데 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47절에 끝에 보면 48절 끝에 보면 너를 멸할 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반대로 저주가 임했어요. 그 저주가 임한 것은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그러면 복종해야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식일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절기 지키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 이 저주를 물리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축복은 표적이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 하면 47절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청종해라, 무조건 복종해라, 무조건 덮어놓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이 안 가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고, 또 그런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는 게 뭐냐면 사인인데, 야, 너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순종하고 청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냐면, 이런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나와 친해지고 나와 사귀고 나를 기쁘고 즐겁게 네가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준 거야, 알겠냐 이 멍충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을 왜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반드시 분명히 인간은 누구든지 율법을 율법대로 다 순종하지 못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가지고 농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 자체는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율법 어떻게 다 순종해? 율법에 순종하다가 어떻게 살아 요즘 세상에? 옛날에는, 고대 때는 뭐 바쁘지가 않으니까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먹을 것 안 먹을 다 할 수 있지만, 21세기 요즘 세상, 이렇게 바쁜 세상에 언제 그걸 다 지켜? 율법은 그냥 율법이야. 못 지켜. 안 돼. 아니, 그냥 성경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지. 성경에도 얘기했잖아. 율법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지킬 거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을까요? 그 율법을 주고 무조건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을 행하면 복이 오고, 순종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 하나님이 뭐 축복을 주는 뭐 자판기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안 가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덮어놓고 해. 덮어놓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다 보면 뭐 변화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덮어놓고 하더라도 분명한 의미를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혼내키려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로마서 7장.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 5번 읽어보신 분만 아멘. 네. 많이 읽어보셨네요. 자, 오늘 또 숙제 나갑니다. 로마서 7장부터 11장까지 한 5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로마서의 내용이 확 눈에 들어와요. 다음 주에 또 검사하겠습니다. 자, 7장에 오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뭐를 비유로 들고 있냐 하면, 자,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율법과 우리를 부부지간으로 설명을 해요. 부부지간으로. 그래서 남편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남편 율법과 우리와 부부 관계로 맺어 주었어요. 2절에 보면 그에게 매인바 되나.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율법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아내로 살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다른 좋은 남자 신랑감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혼해야 되죠. 그죠? 결혼해서 재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눈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이치를 얘기하고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십자가, 이제 새로운 남편이 십자가로 율법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새로 나타난 신랑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러다가 멋있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잘 안 보이면 누굴 보면 된다? 하여튼 내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다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해서 부부간의 어떤 관계로 산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과 우리를 하나님이 부부관계로 맺게 했을 때 이 남편감인 이 율법은 폭군일까요? 누구처럼 내 말에 순종해. 여자가 말이야 어디 큰 소리 빡빡하고 복종해, 따라해. 어디 여자가 싸돌아다녀? 남편이 퇴근하면 딱 집에 와가지고 정도님이 오셨는데 인사는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이래야지. 어디 싸돌아다녀? 밥해, 청소해, 빨래. 이런 남편으로 율법을 주었을까요? 어떤 남편일까요? 여러분, 2절에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이 매였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뜻이, 연합됐다. 율법과 우리는요 정말 좋은 관계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좋은 커플로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폭군 같은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밥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빨래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되고, 남편 말 한마디 하면 토 달아서는 안 되는 그런 폭군 같은 남편 앞에 우리는 힘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만 하는 그런 부부관계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보고 여보 하면 여보 왜? 뭐 필요해? 여보 오늘 내가 좀 아픈데 쉬어 괜찮아 내가 할게. 정말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라.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된 게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만, 순종만 요구하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은. 14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하고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짜증 불평이 많이 나왔어요? 짜증 불평. 왜 자꾸 시켜? 왜 자꾸 하라 그래? 안식일 지키라 그러고 먹으라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절기 지키라 그러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절기도 막 일주일씩 지키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이 남자하고 못 살겠어.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 이것만 없으면 내가 편하게 사는데 한번 이 참 바꿔볼까?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늘 입만 열면 율법 이게 바꿔. 안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율법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팔자가 뒤웅박 팔자가 돼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어. 이걸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랬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율법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아세요? 이 율법은요, 10절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계명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한 곳으로 인도할 정말 좋은 남편감이에요. 이런 남편 없어요. 이런 남편. 그런데 10절 보세요. 계속해서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말 좋은 남편인데 왜 죽음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했어요?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나와 남편이 율법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쳐들어와요? 죄가 쳐들어와요. 이 죄는 어디에 있던 거다? 내 안에 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거. 내 안에 있던 죄가 몰래 와가지고 신혼 생활하고 있는데 단둘이 정겹게 살고 있는데 이 죄가 슬금이 와가지고 나를 속여요. 속여. 어떻게 속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율법 너무 힘들어. 성격 까다로우니까 너 율법 잘 성미 맞추고 살아야 돼. 성미 안 맞추면 이 율법은 10가지 중에 9가지 열심히 해도 하나만 안 하면 그날부터 그냥 확 뒤집힌다.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네 남편 성격만 잘 맞추면 돼. 하라는 거 그냥 토달지 말고 해. 왜 그렇게 바닥바닥 대들어? 그러니까 집안이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하라면 그냥 하면 돼. 그러면 조용해져. 그렇게 속이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정말 조용하거든요. 밥 해오라면 밥 해오고 치우라면 치우고 TV 볼 때 가만 놔두면 되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해주면 되고 그냥 성격만 맞춰주면 정말 뭐 같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됐네. 이거네. 자,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살다 보니까 자 11절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아니 이 율법은 처음에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율법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입니다 라고 원망했을까요? 율법 원망한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저것만 좀 수준을 좀 낮추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그 계명에다가 자기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탈무드에 있고 뭐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자기네끼리 요 정도는 나는 할 수 있어,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자기 수준에 맞춰서 율법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 좀 그렇지만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그런 뜻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죄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속였을까요? 어떻게 속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그냥 지켜 이 바보들아. 안식일 지키면 돼. 절기 지키면 돼.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을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왜 자꾸 하냐?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구원받아. 안 먹으면 축복받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거 안 먹어야 돼요? 왜 이거 지켜야 돼요? 야, 묻지 마, 묻지 마.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뭐 선전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지키면 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율법이 남편인데 남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 아내의 심령은 속이 어떻게 될까요? 썩어 들어가는. 왜? 힘들어서. 이게 율법 구약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율법, 남편 좋은 남편인데 이 남편을 오해케 하는 거예요. 성격 이상한 사람, 저 사람 순종만 하면 좋아하는 사람, 해달라는 거 해달라는 대로 그냥 말없이 해주는 거 좋은 거. 우리 남편은 집안 어지러진 걸 못 참으니까 그냥 퇴근하기 전에 집안만 깨끗하게 청소만 해놓으면 입이 귀에 걸리는 사람. 우리 남편은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면 뒷말 없이 밥 잘 먹고 자빠져 자는 사람이니까 떡볶이 해달라 그럴 때 떡볶이 해주고, 국수 삶아달라 할 때 국수 삶아주고, 뭐예요? 된장찌개 먹고 싶다 할 때 된장찌개 끓여다 주고. 그러면은 좋아한다고 이 죄가 속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연합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아내들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을 가꾸고 싶은,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 이런 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런 건 저랬으면 좋겠다, 네가 힘들겠지만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안식일을 지켜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네 남편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그냥 자기 말만 하니까 자기 말이 곧 법이니까 법대로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죽은 거야, 영적으로. 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덮어놓고 순종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멸망시키겠다. 율법의 10계명의 모든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구약에 많은 어떤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구약에도 있었고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 또 있는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예요. 11조. 그죠? 이 11조는 아브라함도 했어요. 멜기세덱,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델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11조를 드렸고, 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도 11조를 드려라 그랬고, 또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11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든 세대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이 11조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을 보면 11조 구약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물, 거룩한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자, 두 번째 의미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하나님이 11조를 걷어가지고 하나님 혼자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11조를 누구한테 줘요? 레위 자손들에게 줘요. 왜 줍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다는 것은요, 나머지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해서 먹고 사는데,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왜요? 성막 일을 해야 되니까,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되니까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 없는, 먹고 살도록 해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보험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도 보면 3년 만에 한 번씩 레위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레위인 또 포함해서 손님들, 이방인들, 고아, 과부들,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보험사에 복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의 1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전부가 내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 짐승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의미는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하는 대표성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가 인간의 범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모든 인간의 믿음의 승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한 개념을 가지고 전부를 상징하죠. 그것이 11조예요. 10분의 1은 내 거다. 자, 그리고 이 10분의 1을 하나님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가난한 이웃들, 객들, 이방인들, 고아, 과부,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공부한 고급진 용어를 사용하면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함께 드리면서 뭐를 회복한다? 공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뭐를 이룬다?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10분의 1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표적이 사인이에요. 사인. 표징과 훈계, 교훈, 하나님의 역사 이적이에요. 10의 1조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10분의 1만 드리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함께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신 의가 되신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 별거 아닌 이 10의 1조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간다는 거룩한 자부심,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다가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그래. 지금은 작은 물질이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많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먹이고 입히고 우리 교회가 가난한데 또 이런 것도 필요한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이런 거룩한 기쁨과 감사함의 의미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11조 생활하냐 하면 박하, 회향, 근체 이것은 뭐냐면 조미료예요. 조미료. 조그마한 추어탕 먹을 때 조금 뿌리는 거 뭐예요? 산초 같은 조미료거든요. 산초를 쓰면서도 거기에서 조그맣게 11조를 구별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1조 생활하고 있다는 게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모든 소산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더 중한 게 있대요. 중한 게 11조는 표적이고 보여지는 거고 이 11조에 더 중한 거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정의란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정의는 이웃과의 관계.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일반적으로 나보다 낮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긍휼히 여기진 않아요. 그죠? 긍휼은 위에서 밑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의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함께 드리는 공의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열심히 순종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 사랑과 긍휼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11조의 행위도 하고 저것 공의와 정의와 긍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같이. 11조라고 하는 그 율법은 율법만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달 우리 권장도서 내가 만든 신에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한때 물질이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러다가 세리장까지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요. 그럴 때만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하는 그런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사는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런데도 4배를 갚겠습니다. 4배. 400%. 율법으로는요, 물질에 어떤 해를 끼치면 20%만 보태서 갚으면 돼요. 그런데 400%를 갚겠대요. 몇 배를 더 갚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구원받으려면 11조 생활해야 돼. 너 11조 생활 안 하잖아.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에게 11조의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의미가 없어진 거. 10분의 1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내 재산은 나에게 의미가 없으나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공의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요구하기도 전에 내 재산을 반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정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삭개오처럼 살지 않으면서 11조만 열심히 들으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시대는 11조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에 율법인 11조는 없어졌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 자,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34절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요. 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사도에게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공의.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줘요. 뭐예요? 정의. 이게 11조 아닐까요? 이게 율법의 의미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11조 드려야 복을 받고 11조 드려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을 섬기다 보니까 그냥 삶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11조 해야 복받아, 11조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을 하고 싶어서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11조 얘기를 또 꺼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다 하는데,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율법인 이 11조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삶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나의 이 11조의 헌신, 나의 율법에 순종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은 위험한 거예요. 왜요? 아까 본문에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까? 자,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찾아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11조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어딘가요? 말라기 한번 봅시다. 말 나온 김에. 네.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특히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 11절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나 안 하시나 테스트하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또 어떤 목사님, 강남에 있는 큰 목사님은요, 자기는 11조를 해가지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11조 철저히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십시오. 떼먹지 말고. 어떤 분은요, 지금까지 11조 안 하신 분들 다 계산해가지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날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요. 그게 11조의 의미일까요? 자,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 유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1장을 보십시오. 1장 보면요,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것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데 성의 없이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고로 드려요. 최고로. 그런데 병든 것, 저는 것, 이것은
재물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드렸어. 얼마나 열심히 드렸냐 하면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았으면 성전 예물 가지고 오는 거 11조 드리려 오는 사람 모두에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때마다 성전에 불태워서 드리는데 나 너무 싫거든. 그거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 11조 가져오지 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수입의 딱 10% 철저하게 세금 떼지 말고 네트로 그렇게 드려야 돼. 그런 온전한 11조일까요? 11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7절에 중간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회복을 얘기하는 11조를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11조가 필요해서 교회 성전에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11조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삶 가운데 나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11조의 정신이 너에게 있냐는 거예요. 11조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고 하나님 목사님이 또 나 11조 안 하니까 나를 또 치는구나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마쳤더니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11조 안 해도 돼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11조의 의미가 없다고. 그런 거 없어. 착 깨워보세요. 11조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11조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율법처럼 계명처럼 지켜서 행해서 할 것 하고 하지 말 것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도박 안 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면서 FM 크리스찬 FM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또한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면서 율법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11조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절기를 이루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의미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기세 내고 난방 내고 우리 목사님 먹고 살 거 보기에도 비리비리한데 거기다 좀 사 드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건강을 주셔서 더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11조 10분의 1 돈 10만 원 20만 원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질 때 여러분 11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꿈꾸는 목회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이 건물 교회의 의미도 사라지고요, 11조 의미도 사라지고요, 오직 모든 의미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라면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라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리라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라면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라면 누리는 거예요. 10분의 1 수학, 산수, 퍼센테이지의 의미가 없고 그저 예수님. 그런 삶을 사는데 뭐 아깝네, 뭐 했네 안 했네, 박하 회양에 11절 드리네 안 드리네,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이 위험합니다. 순종하지 마세요. 절대로 순종하지 마세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11조는요,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없는 눈치 때문에 저희 교회는요, 직분 줄 때 11조 하나하나 절대로 안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해가지고 11조 하신 분들은요, 이번 달부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11조 하시는 분들은 율법이다, 계명이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에 휩싸여서 하지 마세요. 11조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